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번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리리 하늘로 붙고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몸마다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서운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은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도 동트인다. 바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퍼지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도 동트인다. 바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도 동트인다. 바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한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도 동트인다. 바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나훔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야겠네요. 3장 1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비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또 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네, 오늘 본문을 나홈 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쿨라흐 히브리어인데요. 쿨라흐 그 도시 전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쿨라흐라는 이 두 단어가 이것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쿨라흐. 그래 이 단어는요 전부 전체를 뜻하는 콜이라는 단어와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인 아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쿨라흐라는 발음이 되었습니다. 쿨라흐. 그렇다면 여기 3인칭 여성으로 표현된 그녀는 누구일까요? 네, 구약 성경에서 도시는요 주로 여성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상 여기 3인칭 여성이 가리키는 것은요 도시입니다. 도시. 그리고 그 도시는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쿨라흐가 되는 겁니다. 쿨라흐.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 그렇다면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가 어떻다는 말인가요? 오늘 본문 나홈 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여기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바로 쿨라흐가 되는 겁니다. 쿨라흐. 그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도시 전체, 그 도시 자체가 거짓, 포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온통 거짓으로 포악으로 꽉 차 있다. 거짓 포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요. 예언자 나홈은 지금 니느웨의 특정 구역이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관리가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의 세포 하나하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시스템이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통째로 악에 절여져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의 모습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갈라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나홈은요 탄식으로 말문을 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나홈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여기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이입니다. 호이. 이는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울부짖던 통곡 소리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엉엉 울부짖는 소리였다는 말이에요. 지금 니느웨는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막강한 권세와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권력을 떨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나홈은요 마치 그 성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시체로 되는 것처럼 장례식 조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리의 멸망이 너무나 확실하고 절대적이었기에 미래의 심판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나홈의 이 탄식은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 탄식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동기화시키고 있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언자 나홈이 쏟아내는 이 탄식은요 나홈 개인의 감정, 개인의 탄식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자들에 의해 행해진 거짓과 포악을 보시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탄식과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탄식을 쏟아내는 진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자 나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한숨을 쏟아내면서 내뱉는 그의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요. 여기 피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인 담임, 피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수 피가 아니라 복수 형태, 피들이라는 말입니다. 담임, 무슨 의미 말인가요? 한 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반복되었다는 말이에요. 차곡차곡 쌓였다는 말입니다. 여기 반복되었다는 것, 쌓였던 것은 뭘까요? 피입니다. 피예요. 여기 피가 가리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피들의 성이란 단순히 피가 낭자한 곳이라는 뜻을 넘어서 사람들을 죽인 죄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들이 행한 거짓과 포악이 심판을 부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들의 성이란 잔인한 전쟁과 폭정으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개별적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울부짖고 있는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니느웨에 의해서 희생된 나라와 민족들이 아주 많았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아수르의 잔인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개별적인 생명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복수형 피들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나움이 피를 복수 형태인 피들로 표현하는 것은 니느웨가 단순히 지저분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의 도시이며 그들이 책임져야 할 피해 대가, 죄책이 성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법적인 수의 개념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사회적, 영적 책임의 무게를 복수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성의 기초 자체가 거짓과 포악으로 세워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움은 탄식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아이고 피들의 성이요. 그래요. 당시 아수르는 그 정복한 나라에서 그 민족의 가죽을 벗기거나 그 민족을 말뚝에 받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성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피들의 성이요 라고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그 안에는 곧 그녀의 전체는 니느웨 성 전체는 거짓이고 포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이라는 말이 바로 굴라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가 그녀의 전체, 그 성의 전체가 거짓이었고 그 성 전체가 굴라흐 포악이었다는 말입니다. 거짓이고 포악이었다. 그 자체가 거짓이었고 그리고 포악이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피들의 성에 무엇이 가득했나? 뭐요? 거짓과 포악. 그 성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거짓이고 포악이었다는 말입니다. 거짓이었다. 그래요. 니느웨의 죄는 단지 개인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범한 죄는 국가적인 죄였습니다. 니느웨는 다른 나라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녀는 거짓으로 세워진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포악으로 가득했답니다. 여기에 포악이란 남의 것을 빼앗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탈로 이해할 수 있어요.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 자신이 길러낸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니느웨라는 존재 자체가 곧 거짓 그 자체였고 약탈이었다는 말입니다. 약탈,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남의 것이었다는 말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인 양 쌓았다는 말입니다. 예언자 나홈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 곧 니느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니느웨는요, 그 전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통째로 멸해져야 마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언자 나홈이 니느웨를 향해서 거짓과 약탈이 가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악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차곡차곡 악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악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성 니느웨의 현재는 어떨까요? 니느웨의 현재는요. 다시 오늘 본문 나홈 3장 1절 말씀 봅니다. 화 있으신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탈취가 떠나지 않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탈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탈취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약탈물입니다. 빼앗은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짓과 포악으로 얻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포악으로, 그 힘으로 빼앗은 것, 남의 것을 빼앗은 것, 그것이 바로 탈취라는 거예요. 빼앗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탈취입니다. 여기 빼앗은 것, 그것은 음식물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돈이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어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들이 그 성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말 탈취라는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거짓과 포악으로 얻은 것, 빼앗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얻기를, 빼앗기를 멈추지 못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니느웨는요, 자신의 도성에, 그 도시 전체에, 니느웨 전체에 탈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쿨라흐, 그 성, 그 도시 전체에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그림입니다. 처음에는요, 조금 빼앗았습니다. 조금 속였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찢습니다. 이제는 삼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쓸어버리게 이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방향을 틀어서 거짓과 포악을 행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니느웨는요, 탈취가 떠나지 않습니다. 탈취가 끊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반복됩니다. 반복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그 쌓인 것이 그 존재가 됩니다. 쿨라흐, 그 도시 전체가 악이요 포악이 됩니다. 결국 거짓과 포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거짓과 포악을, 그리고 탈취를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하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장 34절 말씀이에요. 1, 2, 3, 4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던 바리새인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가 그렇게 탈출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 그 도시 전체가 거짓이요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악이요 포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탈취가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쌓은 선에서 쌓은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보물, 보화, 귀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요, 선의 가치를 준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악의 가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순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왔는가로 드러난다. 그래서 니느웨는 죄를 지은 도시가 아니라 죄를 쌓은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쌓은 죄를 드러내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니느웨는요, 온통 거짓과 포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취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하는 삶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벌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죄의 창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였기 때문이에요. 그 창고가 탈취, 곧 거짓과 포악으로 챙긴 것, 빼앗은 것, 그렇게 찢어 얻은 약탈물로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우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죄를 짓는 도시가 아니라 죄가 자라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도시 전체라는 것이 단지 니느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니느웨와 다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선을 쌓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고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은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탐욕, 더 가지려는 욕망,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창고를 채우려는 모습은요, 바로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자 때로는 우리 내면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죄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자라나서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삼켜 버립니다. 우리가 클라크, 곧 나의 전 존재를 세상의 욕망과 거짓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멈출 수 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슬픈 탄식, 호의를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창고에 무엇을 쌓아야 할까요? 적어도 세상의 부정한 탈취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부활을 쌓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은 뭘까요? 그것은 곧 선,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그 뜻을 살아내는 오늘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세상의 것을 채우느라 만족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서 선, 쌓은 선에서 아름다운 선, 곧 바른 판단으로서의 정의와 옳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거짓과 포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벌고 또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 채 탐욕의 탈취물을 쌓아가던 니느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와 삶의 모든 영역이 죄를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것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겨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 사회가 니느웨처럼 피와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밟는 땅마다 공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는 세상의 탐욕 속에서 거룩한 멈춤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묵묵히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잊지 않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골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선을 지향하는 매일의 오늘을 살아내고 달성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남게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